한번 따라 합시다. 세심하게 섬기는 여인.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심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실 분은 아멘.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카네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많은 그 성공한 기업가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려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망했대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부자잖아요. 세계적인 부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있어요. 고객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따라서 고객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제공하라. 진짜 기업가는 고객이 뭘 필요하지? 저분이 뭘 필요하지? 연구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서비스로 섬기라. 최고의 서비스로 섬겨야 된다. 세 번째는 이익금이 생기면 나누라. 돈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익금이 생기면 서로 나누라. 사회에 환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또 우리 그분뿐만 아니고 우리 진짜 기업하는 사람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신이기도 하고 성경의 정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심하게 섬기는 여인.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세심하게 섬겼다. 목회자를 세심하게 섬긴 여인이 있어요. 우리 첫째는 강권하여 섬기라. 따뜻 강권하여 섬기다.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한 귀한 여인. 귀한 여인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 그죠? 믿음의 여인, 그죠? 귀한 여인, 믿음의 여인, 현숙한 여인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인이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집안에도 보면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잖아요. 근데 부인의 머리에서 지혜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부인의 머리에서. 부인의 머리에서.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 귀한 여인. 그가 항상 어떻게 했냐면 간곤하여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 간곤하여. 그냥 대충 섬기는 게 아니고 간곤하여 섬겼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귀를 섬길 때 간곤하여 섬겼거든요.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죠?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간곤해서 섬기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여인도 간곤해서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곤해서 섬기는데 대충 섬기지 말고 간곤해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의 섬김을 뛰어넘는 거죠. 보통 사람의 섬김은 뛰어넘는 거예요. 간곤하여 섬겼다. 그리고 지날 때마다 그랬어요. 지날 때마다 섬겼다 그래요.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섬겼다. 이례적이 아니에요. 항상 섬겼다. 아브라함도 항상 섬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심하게 섬겼다. 따라 세심하게 섬기다. 세심하게 섬기다. 4장 9절 읽어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집은 이 여인의 집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어요. 예전에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섬김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부자가 잘 섬길까요? 가난한 사람이 섬길까요? 부자가 섬기는 일을 잘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섬기는 일을 잘할까요? 자기 믿음이에요. 대부분 나는 부자 되면 섬기겠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가난할 때 섬기는 사람이 부자가 돼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섬김을 훈련받은 사람이 어른 돼도 섬겨요. 그게. 어렸을 때 섬김이 없는 사람은 어른 돼도 안 섬깁니다. 가난할 때 남을 대접하지 못한 사람 부자 돼도 대접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일은 처음부터 해야 돼요. 섬기는 것도. 이 집은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에는 이거 보니까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세밀하게 섬겼어요. 목회를. 엘리사가 이 동네에 와서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섬기자. 이 중요해요. 세밀하게 섬겼다. 감동돼야 안 돼요? 엄청 감동되잖아요. 대충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세밀하게 섬겼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지난날 세밀하게 섬기는 그런 거를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받은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 건축됐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강북구라는 동네가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구 같아요. 강북구가. 아파트를 봐도 여기가 제일 싸요. 서울 여러 구를 봐도. 근데 또 믿음은 최고인 것 같아요. 강북구가. 할렐루야. 믿음은 최고. 하여튼 간에 이 가난한 동네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상황이 여러 여건과 상황이 모두가 다 기도하고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시간으로 돕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교회 건축을 도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동료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꼭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개척하셨으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태클을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자 하나 옮기는 것도 아주 고민스럽대요. 의자 하나 옮기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뭐 안 된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다. 행복한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내가 그 목회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멘토멘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계 교회에서 멘토멘티 이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또 우리 그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2년째 되잖아요. 자랑할 만해요. 전 교인들이 감사일기 쓰는 교회는 아마 한국교회 우리 동산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열심히 감사일기 쓰는 사람은 있지만 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교인들이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쓰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 글을 쓰고 나의 선언문,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선언문을 공포하고 하는 교회는 동산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쉬워요, 어려워요? 권사님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네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거 써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워요.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다른 분 만나는 사람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걸 다 해요. 성도들이 다 해요. 우리 교회는 다 한던데. 기적이죠, 이게. 은혜죠, 이게. 할렐루야.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그거 다 하셔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중국 이제 그 선교사님이 대학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멘토에 대한 강의를 이제 마지막 학기 한 학기 동안 하는데 하고 마지막 시간에 저를 초빙을 했어요. 제가 중국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제 멘토 멘티 이제 그 하고 실제를 이제 내가 이렇게 쭉 우리 교회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화주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도 해주셨어요. 어디서? 중국. 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분들이 반응이 뭐냐면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하는 것도 참 은혜로운데 이거를 그 많은 것을 성도들이 다 감당해내고 불평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협조하고 따라오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산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은 생각해서 이렇게 발표하면은 한 번도 반대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협력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목회를 은혜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야. 할렐루야. 또 우리 보면은 저는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심하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오영석 권사님 감사하는 것은 새벽마다 제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새벽마다 물을 끓여요. 그냥 물이 아니죠. 그건 무슨 물이에요? 에? 에? 특별한 그 물을 끓여 가지고 새벽마다 올려. 때로는 마시기 싫은데도 권사님 정성을 생각해 가지고 다 마셔. 한 번도 빠지 않고. 그 보통이 아니거든요, 세심한 게. 근데 우리 이효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마다 자기 사명을 위해서 피곤해도 일어나서 나오셔가지고 다 마이크 정리해 주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지, 그 방석에 이제 그 온돌방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켜고 마이크도 제자리에 딱 갖다 놓고, 그죠? 스피커도 다 틀어놓고 다 이렇게 예비 준비를 다 하셔요. 더 감동된 것은 제가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원래 신발장 놓고 가야 되는 제가 이제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딱 이제 나올 때 보면 신발이 항상 이렇게 신기주고 딱 이렇게 돌려놔서 그거 쉽지 않거든요. 아무나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안 해. 내가 신발 그냥 벗고는 신발장에 얹으라고 야단이나 치지 잘 하는데 그렇게 세심하게 비하는 거, 늘 그 신발을 신을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또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같이 교회 또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 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세밀하게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정말 세밀하게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건 성경입니다. 이거는 성경 정신이에요. 성경 정신. 성경 정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에도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시킨 것만 하면 안 돼요. 시키지 않아도 사장님의 마음과 계획을 미리 알고, 그렇죠? 세심하게 그렇게 섬긴다면 회사에서 사랑받는 직원이 되지 않겠어요? 필요한 직원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심하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면 이 사람이 진짜 복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심하게 섬기고 배려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정성도 드려야 되고 사랑도 쏟아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경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대접받고 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탐심이고 인간의 그 본성이거든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권력, 돈, 그리고 힘을 축적해가지고 내가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육체를 가진 동물이나 사람이나 본능이라고요.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 식사를 사야 될 때 있으면 먼저 신발끈 매지 말고 먼저 일어나서 계산대로 먼저 갈 수 있는 사람. 먼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거기 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인드. 그죠? 내가 어려운 그 힘든 곳에 가서 내가 먼저 봉사하려고 하는 자세, 그 자세로 사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해야 돼. 그래서 잘해야 돼.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죠? 오늘 이 여인도 이런 마인드로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사이가 따뜻해지잖아요. 교회가 따뜻해지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와 직장이 사회생활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따뜻하면 내가 먼저, 항상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봉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격려잔치 했잖아요. 한 분도 뒷걸음치지 않고 항상 내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얼굴이 어때요? 그 섬기는 사람이 얼굴이 환해요? 대접받는 우리 어른들이 얼굴이 환해요? 섬기는 사람이 훨씬 얼굴이 환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밥을 사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얻어먹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사주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청소할 일이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청소 안 하고 시키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청소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내가 청소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하겠지, 손해본다,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초등학생들이 가진 의식이에요. 내가 먼저 청소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내가 청소했더니 우리 부인이 너무 좋아한다. 내가 청소하고 깨끗이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식모야? 맨날 청소하러 왔어. 내가 밥하러 이 집에 들어온 줄 알아?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그 가정이. 둘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여보 고생했지. 내가 청소할게. 내가 설거지 해줄게. 내가 못 박아줄게. 그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분위기가 가정에 있다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 불행해요?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는 원리는.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고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섬기는 것이,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예수님과 섬기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율법 정신이고 선지자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것이. 할렐루야. 이렇게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했다. 섬기면 부인이 기뻐하고,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섬기면 누가 기뻐해요?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내가 섬김으로 이분이 기뻐하잖아요. 이 기쁨의 4배가 그 기쁨은 나한테 일어나게 됐어요. 내가 섬김으로써 이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건 4배의 기쁨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면 이 사람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 교회의 성도들만 기뻐하는 게, 누가 기뻐하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축복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4장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가 이 대접을 받은 거예요. 대접을 받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정말 사랑으로 대접을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야, 이 가정에 축복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좀 얘기 좀 해라. 왕에게 뭐 요구할 상에서 내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 가정의 문제 다 해결해주고, 뭐든지 문제를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라.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 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요, 계산적으로 오고 가고 계산하면 내가 이익을 볼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감동이 되면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을 감동시키면 권사님이 나한테 100배를 주게끔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게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유산 주지 말라고 해도 없는 것까지 다 갖다 줘요. 이게 100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자꾸 어떤 계산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 계산을 따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랑의 계산 보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0이 나오고 1000이 나오고 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세밀하게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다 배려하니까 이 엘리사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 가정에 뭐 필요하냐 다 얘기해라. 왕에게 부탁할 것까지 얘기해라. 다 얘기해 주겠다. 중간 역할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따라 합시다. 겸손하기까지. 이분은요, 이 여인이요, 참, 이 보통 사람과 틀리잖아요. 보세요. 이 여인이 뭐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만족하고 사는 것은 따라서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꿈을 꾸지 말라 그런 얘기하고 틀려요.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항상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행복하고요. 무엇을 가져도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또 선지자를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겸손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을 하고 대가성으로 하잖아요. 내가 이거 줄게, 너 줘. 내가 밥 사줄게, 너 나중에 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밥 샀으니까 너도 사야지. 내가 밥 샀는데 너는 왜 밥을 안 사? 조건부로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가 용구를 해요. 스스로 이 하인을 불러가지고, 종을 불러가지고, 저 집에 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봅니다. 아들이 없나이다. 14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어려운 것을 얘기를 해요. 그 하인하고 이제 엘리사하고 둘이서 이 집은 뭐 늘 감사하고 사니까 또 복도 많이 받았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늘 섬기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찬양하며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는데도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한나 있죠, 한나. 한나 가정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나는 한나도 부자입니다. 뭐 부자는 아니라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사랑받지요. 뭐 이렇게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늘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10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위로해 줄게.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위로까지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아들을 주세요. 아들 없으면 못 삽니다. 아주 간간히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고 기도를 해요. 잘못됐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얻은 거예요. 사무엘을. 할렐루야. 없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여인은 완전 반대예요. 이 여인은 행복합니다. 물질도 풍요롭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감사해요. 아들이 없는데도 감사하며 그냥 살아요. 기도 안 해요. 아들 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섬기는 걸 잘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 줄게 그러잖아요. 아들을 줘서 기도해 줄게 그래요. 아니 됐어. 나 아들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기도 좀 가만히 있죠, 그죠? 내가 아들 줄게 그러면 아우 무슨 아들 지금도 잘 살았는데. 야, 아들을 준다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아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됐어요. 그런데도 그냥 주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막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막 졸라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말 잘 들을 테니까 장난감 사주세요 막 감동시켜가지고 그래 장난감 사줄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 아들은 늘 효도만 해. 늘 어머니를 감동시키고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늘 그래. 뭐 필요한 거 있냐? 됐어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더 주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진짜 주고 싶거든요. 뭐 필요한 거 뭐지?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만 아들이 없나이다. 4장 16절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16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들을 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살고 감동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감동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섬기면 부자가 돼요. 아까 그 기업가처럼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간다고 그래요. 저는 돈을 안 벌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돈을 잡으러 가면 돈이 도망간대요. 왜? 돈은 돌고 있으니까. 돌고 있으니까 계속 돈을 잡으러 가다가 나중에 돌아버린대요. 돈 쫓아가면. 돈을 쫓아가지 말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감동적으로 이렇게 사니까 축복이 돈이 돌아가지 않고 돈이 멈춰도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돈 주머니 이렇게 열어놓는데 근데 돈이 이리 들어와요. 그물에 고기가 들어온 것처럼. 이게 삶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아. 복받을 일도 안 하면서 복 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원리가 있어, 원리가. 그래서 이 엘리사가 정말로 탁 축복기도 했는데 아들이 생긴 거예요. 남편 다 늙었잖아요. 태가 끊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생긴 거예요.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해서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 아들이 죽은지라 18절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고 머리가 그러다 어머니가 안고 있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나에게 아픔만 주고 이 복이 떠나가 버린다 그러면 그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이 아들 중 얼마나 기뻐요. 이제 하루살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여인 가슴이 너무 아파. 엘리사를 찾아가고 난리 피우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하셨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여인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누가 지금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딱 발생한 거예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의사를 찾아가야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급하게 찾아갑니다. 그 아버지의 대화를 보면 좀 틀려.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아니 죽어버렸는데 뭐 엘리사를 뭐하러 찾아가냐.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엘리사는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거든요. 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한 곳에 머무는 것도 아니거든요. 엘리사를 왜 찾아가냐. 뭘 그거 찾아가서 귀찮게 하냐. 그냥 이걸로 끝내지.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 하나님께 찾아가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급하게 숨도 안 쉬고 내가 멈추라 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라. 하인에게 그렇게 지시하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엘리사를 만나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막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아들을 줘가지고 내가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세상을 삽니까? 막 그렇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되죠. 그렇잖아요. 빨리 가서 아이 집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다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일단 믿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일단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주면 축원합니다. 이거 옛날 얘기 같잖아요. 사람이 뭐 태가 끊겼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죽었는데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 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찾아갑니다. 안수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를 초청하는 것부터 보겠어요. 4장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안수하고 기도하다. 4장 32절 말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이 엘리사가 이제 와서 보니까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리는 거고 못 살리면 못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쪽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보통 안수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온 전신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너무 힘드니까 또 쉬었다 또 기도하고. 목회자의 기도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목회자가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목회자 기도한다고 뭐 낫겠어? 내가 사업이 이렇게 힘든데 목회자가 기도해 준다고 뭐 해결되겠어? 이게 우리들의 보통 생각이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나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밑에 보겠습니다. 아이가 살아나다. 36절 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이 여인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도 좋고 복도 받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를 세심하게 섬겼어요. 그 믿음이 엘리사를 감동시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예전보다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믿음이 한순간에 추락해버리잖아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엘리사가 또 막 하소연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 아들까지 줘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안고 가야 돼요? 막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10단계 업그레이드 돼버린 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바람으로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100세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17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들 바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야? 그러면서 바치거든요, 아들을. 예? 여기는 아들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요. 아들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받지 않고 그 믿음을 만드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그죠?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인쳐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아들을 얻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 인생의 결과가 왜 이렇게 되지? 사람들이 비웃겠지, 나를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내 믿음은 뭐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딱 일어나면 부활의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전혀 앞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계속 눈여기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7년 기근이 들어요, 나라가. 이제 8장, 여기 보면 이제 8장 이해 가면 기근이 들어가고 살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7년 동안 앞으로 기근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없으니 너는 빨리 지금 피신해라. 블레셋 땅으로 빨리 잠깐 옮겨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옮겨서 그 기근을 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살았다고 그러면 여기 이 가정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기근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 7년 동안 재산을 엄청 모은 거예요. 거기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민은 아니고 공부하러 갔다, 미국 공부하러 갔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놓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갖고 가게.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본 돈을 왜 갖고 가냐. 양이랑 소랑 옛날에 있잖아요. 못 갖고 가게.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고발을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이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상소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허락을 해줄까 안 해줄까? 허락해 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게 일반 규정이니까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 종이 왕 앞에 가가지고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엘리사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워낙 능력의 사람이고 그렇게 하니까 블레셋 왕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쭉 하는 엘리사의 하는 일에 기적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 여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가 지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다 갖고 가라. 그래서 블레셋에서 본 돈을 다 싸질머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세밀하게 섬기는 삶을 살고 특별히 목회자를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감동돼 가지고 이 여인의 가정을 완전히 책임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복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섬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생활이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 주 안에서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